우리는 에스겔 19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난 18장, 에스겔 18장에서 앞서 살펴봤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금 이 현 신세를 다 조상들의 탓이라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다 우리 윗대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당시 이제 유행하던 하나의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그 자녀들의 이가 시리다 라는 그 속담을 끌고 와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괜한 우리까지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현 처지가 부당하다고 그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개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죄를 물으신다고,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 벌받지 않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 벌받지 않고 각 사람은 다 자기의 죄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결코 애매하거나 억울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정하고 의로운 판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에는 절대 오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한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 너희 자신들의 죄를 먼저 살피라 했던 게 지난 에스겔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그 1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19장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핵심은 지도자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의 몰락을 가져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알아봤던 이 18장의 내용과 또 뭔가 모순되는 것 같지 않나요? 18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오늘 19장에서는 왕의 타락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심판받는다? 마치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부인하는 것처럼 서로 충돌돼 보입니다. 뭔가 심판 원리가 또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말하여라. 자, 애가를 지어 말하여라. 여러분, 애가가 뭐예요? 애가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때에 그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슬프게 부르는 노래를 애가, 슬픈 노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너는 슬픈 장례곡을 불러라, 장송곡을 불러라. 자,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유다 왕국의 왕들, 그것도 유다 역사의 그 말기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통 국운이 끝났다, 나라가 국운이 끝났다라고 말하죠. 한 국가나 한 왕조가 망하게 될 때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망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어때요? 그 마지막 시기,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 그 시기의 왕들은 권력도 점점 약화되고 권력도 잃고 또 나라 안에도 수많은 그 혼란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도 이와 같이 대내적으로 아주 국가의 큰 위기 상태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주 크게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죠. 바벨론의 침략을 기점으로 그 시기에 남유다 말기의 왕들은 아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잦은 왕의 교체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통치했던 왕들, 정확히 말하면 17대 왕 여호아하스 왕부터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그리고 19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20대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왕들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4명의 왕들이 망해가는 유다의 마지막 멸망 시기에 나라를 통치했었던 비운의 왕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이 유다가 멸망의 기점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의 왕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너는 슬픈 장례의 곡을 불러라. 자, 하지만 이 4명의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어떤 왕들이었다고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자, 한 명씩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7대 왕 여호아하스 왕은 통치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32절에서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호아하스가 자기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여호아하스의 아버지는 누구였냐? 바로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아주 훌륭했던 신앙적인 왕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렇게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을 저버려서 나라 안에 정치적, 영적인 큰 타락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 왕의 최후는 결국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이후에 유다 땅도 아닌 먼 타국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아버지였던 위대한 개혁자 요시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갔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인물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가정의 배경으로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적인 회개와 순종의 문제라는 것이다 하는 이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라는 그 짧은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평가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야김이야말로 유다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악한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의 가장 대표적인 악행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린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보내자 여호야김은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그 칼로 말씀이 쓰여진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냥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멸시한 행동이었죠. 이후에 선지자 우리야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자 여호야김 왕은 그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극도의 반역과 불신앙을 보였던 왕이 바로 18대 왕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여호야김 왕 역시 어떤 최후를 맞느냐? 자, 예레미야 22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는 끌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던져지고 나귀처럼 매장될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이 죽었을 때 제대로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 방치되는 죽음은 죽음 중에서도 아주 가장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결과
왕으로서의 존엄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19대 왕 여호야긴 왕도 그 아버지의 여호야김 왕을 따라 아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역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했었죠.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 바벨론이 침략해서 유다의 귀족들과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바벨론의 제1차 포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내가 너희 인장 반지를 빼버리겠다. 너는 이제 다시는 다윗의 왕좌에 앉지 못한다. 라고 이제 너는 왕으로서 끝났다라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 37년이라는 굴욕적인 포로 생활을 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바벨론 왕 에빌 무로닥이라는 왕이 그를 감옥에서 풀어줘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풉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은 비록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참 말년에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말 자그마한 은혜와 긍휼을 입은 아주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의 20대 왕, 유다 왕국의 최후의 멸망에 있었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떠한 인물이었나요? 시드기야라는 인물은 아주 우유부단한 악한 왕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역시도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끝까지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시드기야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질 못해요. 계속 우유부단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그런 다른 나라에만 막 의지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참 시드기야는 비굴하게도 밤에 몰래 성문 밖으로 도망가다가 잡히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 병사에 의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잡히게 되고 마침내는 자기의 두 눈알마저 뽑히게 되는, 그리고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 묶여있다가 죽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4명의 참으로 비극적인 왕들,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처럼 아주 적극적인 불순종을 했던 왕이나 또는 시드기야처럼 소극적으로 불순종하거나 결국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미루고 하다가 다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죠. 자, 바로 이 4명의 왕들, 유다 왕국 말기의 이 4명의 왕들에 대한 애가를 불러라 하는 게 오늘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때까지는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직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희망을 갖고 있었죠. 우리에게는 아직 왕이 있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니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느냐? 그 왕들은 이미 내 앞에서 다 끝난 존재들이다. 그들을 위해 너희는 장례곡을 불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 백성들이 여전히 헛된 희망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장래 애가를 부르다는 것은 너희는 이미 내 앞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아직 나라도 있고 왕도 있고 하지만 이미 너희 유다 왕국은 영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너희는 죽은 자의 노래를 불러라. 너희 자신들을 위해 불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으로 오늘의 이 19장을 배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 자, 성경 말씀에 눈을 향해 주세요. 자,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자, 이번에는 사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앞에 독수리 비유도 있었고 포도나무 비유도 있었죠. 이번에는 사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여기서 네 어머니는 유다 왕국을 낳은 모체를 말합니다. 즉 유다 왕국 그 자체, 그리고 또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암사자라. 여러분, 야곱이 12아들 중에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예언하면서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빗댔어요? 사자, 너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라고 얘기했었죠. 이것은 장차 유다 지파에서 왕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사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처럼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위에 머문, 영적으로는 만국의 사자처럼 뛰어난 나라가 유다 왕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암사자는 이어서 젊은 사자 가운데 누워 자기 새끼들을 길렀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자의 새끼들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유다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배출된 그 여러 왕들. 자, 그런데 어미 사자가 자기 새끼들 중 하나를 키웠더니 그가 젊은 사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새끼 사자는 누굽니까? 이 새끼 사자는 17대 왕 여호와하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7대 왕 여호와하스 왕. 그런데 그가 먹이 움키는 것을 배워 사람을 삼켰으며 민족들이 그에 대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서 갈고리로 꿰어 이집트 땅으로 끌고 갔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 그리고 여호와스 왕의 죄악을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비유가 아니라 지금 유다 왕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쭉 읊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여호와스, 17대 왕 여호와스인데 이 사자가 먹이 움키는 것을 배워 사람을 삼켰다. 즉, 사자가 삼킨 대상이 사람, 즉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걸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스는 분명히 부친이었던 이 요시야 왕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또한 백성들에게도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여호와스가 만약 자신의 아버지인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본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은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나라 전역에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문화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폭정과 학대로 인해서 나라 전체를 파탄으로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민족들이 그에 대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서 갈고리로 꿰어 이집트 땅으로 끌고 갔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 땅에 끌려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날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함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삶에 함정을 파놓으세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가 자기가 원하는 그 길대로 가도록 그냥 놔둬버려서 자기 올무에 스스로 걸리게끔 하나님께서는 덫을 놓으십니다. 함정을 파십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억압하는 자는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억압을 당하는 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남을 속이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가 속는 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죄대로 심판받게끔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관계를 부리는 자는 결국 자기의 관계에 자기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5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비유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계속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어미 사자가 기다리다가 자기 소망이 끊어져 사라진 것을 알고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 사로잡혀간 여호와스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스는 다시는 왕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마침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때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유다의 왕으로서 여호야김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새끼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젊은 사자로 길렀다. 애굽에 사로잡혀간 여호아스 왕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백성들은 이 애굽에 의해 세워진 여호야김 왕 대신에 그의 아들 19대 왕 여호야긴에게 소망을 둡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은 너무나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고 대신에 그 아들에게나마 소망을 걸어봤던 것입니다. 자, 6절에 그가 사자들 중에서 왕래하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이 여호야긴 왕이 잠시 통치하면서 활발하게 통치하는 듯 했지만, 자, 그런데 이 여호야긴 역시 어떤 인물이었냐? 다음에 그가 먹이 움키는 것을 배워 사람을 삼키고 그가 자기의 과부들을 알며 그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니 그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이 그의 포효 소리에 경악하였다. 역시 여호야긴 왕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나라를 폭정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별반 기대할 것이 없고 결국 인간에 의해 세워진 왕은 모두가 다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민족들이 사방 여러 지역에서 와서 그를 잡으려 하여 그에게 그물을 건지니 그가 그들의 구덩이에서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갈고리로 꿰어 철장에 가두고 그물에 묶어 바빌로니아 왕에게 끌고 가니 다시는 이스라엘의 산들에서 그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역시 마찬가지의 결말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도 앞서 분명히 17대 왕이었던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애굽에서 끌려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동일한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전혀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앞에 선왕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경우에는 어떠한 결말이 당한다라는 것을 보고 배우는 영적인 지혜와 겸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여호야긴은 37년 동안 바벨론의 한 성에 갇혀서 밖으로 출입도 못한 채 평생 감금된 상태로 지내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은 어떠한 결말로 끝나는가를 보고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는 듯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몰락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내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원의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풍성함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였다.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자, 이 포도나무는 강한 줄기를 가졌으므로 통치자의 막대기가 되기에 합당하였다. 줄기는 덩굴들 속에서도 높이 솟아 그 높이와 그 무성한 가지들이 두드러졌다. 유다 왕국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치 시냇가에 심긴 포도나무가 아주 싱싱하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번영을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점점 틀을 갖추고 정말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자
이스라엘은 그만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교만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나 포도나무가 분노 중에 뽑혀 땅에 던져졌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진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뽑아서 내동댕이 쳐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더불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를 도둑질해서 내 영광으로 가로채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내 힘으로 부와 재물을 쌓은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렇게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라고 돌리는 아주 건방진 죄예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잘 되거나 무언가 내가 이룬 것이 많은 그때, 우리가 교만해질 때를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실패하는 것보다 50명의 사람이 부함 때문에 실패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사람이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이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고 실패하는 것도 물론 있는 반면에, 그거보다 더 이겨내기 힘든 교만의 유혹은 부해졌을 때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해졌을 때, 그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묘한 교만의 유혹에 다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교만에 관한 경고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걸 아십니까? 다른 죄들은 용서받아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해요. 왜냐? 교만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정직히 인정하지 않죠. 자기 스스로의 무능함,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대신에 마귀는 가장 사랑하는 죄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풍이 마르게 하니 그 열매들이 떨어지고 그것의 강한 줄기도 말라 불이 그것을 삼켰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 14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것은 광야, 가뭄과 목마름의 땅에 심겨졌으니,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결과 그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지를 상징하는 이 광야, 바로 이곳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가뭄과 목마름처럼, 여러분, 목이 마를 때는 막 어때요? 물을 갈망하죠. 하지만 그 갈망을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는 그곳에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비참하게 버려질 것이다. 불이 그 줄기에서 나와 그 어린 가지와 열매를 삼켰으므로 통치자의 막대기가 될 만한 강한 줄기는 더 이상 없다. 이것이 애가이니 계속 애가로 사용될 것이다.
통치자의 막대기가 될 만한 강한 줄기는 더 이상 없다. 이제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다 왕권을 지속할 만한 인물이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유다 왕국은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암울한 예언으로 오늘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19장은 참 암울하게 끝나요. 하지만 결국 이러한 실패는 누구를 기다리게 해줍니까? 이렇게 수없이 세워진 인간 왕들 속에서도 정말 온전한 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다들 죄 때문에 넘어지고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불신앙 때문에 넘어지고 영적인 타락과 음란함 때문에 넘어졌더라면 결국에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눈을 다윗의 계보로 오실 진정한 왕이자 흠없는 온전하신 분, 바로 그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결국에는 나라 전체를 영적인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불완전한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정의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바로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도록 우리들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임박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왕들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보다 가장 마음이 슬프셨던 분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을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의 이 왕이라는 직분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는 그러한 요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인간의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영광스러운 왕의 직분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계보는 완전히 끊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왕실의 멸망은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인간 왕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더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의 실패라도 능히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모든 인간의 실패를 뒤엎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역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통치자, 인간 지도자에게 기대를 걸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앞서 가졌던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죄를 물으신다고 하셨으면서도 왜 오늘 19장에서는 왕 하나의 타락이 나라 전체의 멸망을 이끌어왔다라는 것을 왜 말씀하시는가? 왜 이렇게 또 정반대의 섭리를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 가지 방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도자 탓도 아닙니다. 부모 탓도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의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 자기의 멸망의 이유, 자기 심판의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는 없습니다. 결코 변명도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가지, 이러한 지도자들의 죄의 영향에 있어서는 그 죄의 영향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끔 하십니다. 자, 봐보세요. 한 왕이 타락하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죠. 왕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우상숭배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한 지도자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행동이 나라 전체의 심판을 불러들여요. 자,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의 책임, 한 사람의 죄의 책임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죄의 영향은 국가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은, 그 죄가 미치는 파급력은 그 조직, 사회, 교회, 가정, 공동체 전체에 미쳐서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내 죄는 반드시 나뿐 아니라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같이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는 우리 자신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국가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범죄하면 그 죄는 그 통치자 자신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는 영향력을 바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란 위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도자 개인의 범죄는 자신만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나라 전체에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무조건 지도자 탓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국민들, 그 백성들이 우매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러한 우매하고 어리석은 백성들 위에다가 어리석고 악하고 불신앙적인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가 서로의 죄를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파급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매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의 우매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 위에 우매하고 어리석은 왕을 앉혀놓으신다. 하지만 결코 서로가 누구를 핑계댈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죄,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한치도 오판이 없어요. 국가의 지도자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 목회자 자신이 지옥에 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까지도 같이 멸망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여러분, 이 아주 무서운 사실, 여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가장 먼저 신학적으로 타락해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변질된 메시지로 설교를 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배도와 미혹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목회자 자신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교회 안의 영혼들도 다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WCC와 같은 이러한 종교통합, 에큐메니컬 운동들, 그리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아주 그 악한 지도자를 강단 위에 세워놓고 마치 예수님을 칭송하듯이 그 지도자를 높이면서 아부떠는 이러한 참으로 이 정치꾼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이 득실을 거릴 때, 그것은 그러한 교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사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거나 침묵하거나 속아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같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느냐? 그냥 다 목사 탓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목회자 밑에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해서 속는 바로 그 자체도 자신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회자가 진짜 참된 목회자인지, 무엇이 과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분별하고 거기에 대해 알려고 하는 관심도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하면서 아무 분별 없이 따라가는 그러한 맹목적 신앙 자체도 결국에는 본인 탓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사람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런 거짓 목사, 거짓 나팔수들의 속아서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또 개인의 그러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거짓 목사들, 그들 역시도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을 마냥 정말 의의 일꾼이라고 속아 넘어갔던 그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역시도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이고 타락한 사람들이라면 결국 그 영적인 피해는 자식들에게도 고스란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세속적이라면 그 영향을 자식들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도 하나님은 가치도 없이 생각하고 온통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성공과 온통 세상적인 마음으로만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부모가 영적으로 음란하면, 즉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그 영적인 음란함 가운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만약 동시에 그 자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들어서 만약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된다면 정말 복이겠지만, 부모의 그런 걸 보면서도 자신은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역시도 동일한 길을 간다면 자식 역시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식도 부모에게 탓할 수 없습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왜 나까지 이렇게 지옥에 오게 됐느냐, 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지 않았느냐라고 지옥에서 부모에게 원망할 수가 없어요. 결국 책임은 각자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 자기의 죄로 서지만 그 죄의 영향은 결코 나 자신에서 끝나지 않는다. 개인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한 사람의 죄는 반드시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악한 죄로 인해서 나 자신만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악한 영향들을 주변에 퍼뜨려서 다른 이들까지 멸망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의 삶은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우리는 서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죄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은혜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이미 이렇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가를 부르라고 하셨죠. 우리는 이러한 애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너는 저들을 향해 애가를 불러라 이러한 소리를 들어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디 이 국가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애가가 아닌 너는 저들을 위해 찬송을 부르라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 위치에 있는 우리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복되심과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널리 전파하는 그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교회부터가 먼저 참된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교회와 이 사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먼저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회개와 거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 정치인에게도 아닌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 이 나라를 이 임박한 애가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다 왕국의 이 마지막 때 이 비참한 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었을 것이며 또 그들 윗대의 왕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듣고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구원이요 소망에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힘으로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도 멸망하고 또 나라 전체도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이러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 신실한 믿음이 나 자신의 영혼만 결부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 또 공동체의 그런 운명과도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 각자 맡은 위치에서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신앙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회자로서 또 가정의 부모로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그런 환경과 그런 일터에 속해 있는 내 위치에서 나 하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내 주변의 이런 조직까지 영혼이 모두 나 하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